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 읽어봅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8절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약속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잘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대를 갖습니다. 그 기대가 단순히 목사님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권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청소년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어떠합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8절 9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인생의 일들을 이루시고 경고히 서게 한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포부가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청소년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던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축복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를 두고 세대를 거듭한 은혜라고 목사님은 부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의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라헬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픔이 가득한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슬픔을 벗고 유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은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신의 시녀들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자녀를 낳도록 말이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런 혼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았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야곱에게서 각각의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껏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약속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육하여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바로 고난은 사람마다 각기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시련을 당하고만 많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련의 무게를 이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각기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레아와 라헬의 경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같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나를 위로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리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고백하는 일,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을까요?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분명히 있었겠죠. 레아와 라헬의 믿음은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야 말았죠.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레아의 경우 더 이상 낳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그런 약속, 복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떠나지 않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청소년기 때에는 자아가 형성되다 보니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많을 때와 불만이 많을 때 그 차이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부정적인 말들은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말들이 많아질 때에 내 주변의 것들이 보이고 내가 당한 일이 보이고 내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지혜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로 약속을 다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의미를 담아 짓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감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해결함 받는 놀라운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내 삶에 대입해 보고 알아가서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 3번 이상 10분 동안 기도하자. 약속을 정말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겠죠. 자연스레 여러분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하는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의 섭리와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더라도 긍휼히 여기시어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금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때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학습 공부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코치의 웰컴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번 주 미션 잘 수행했나요?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과거, 가장 힘들었던 흑역사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강함으로 바뀌는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 계획이 허망하게 끝났던 경험이 있나요?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큰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도 있죠. 예를 들면 시험 전날에 예상 문제를 나름대로 골라서 열심히 외웠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경험 한 번씩 다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출산했느냐 안 했느냐, 몇 명을 낳았느냐가 큰 자랑이었습니다. 서로 자녀를 낳기 위해 경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죠. 돌아보며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선하게 이끌어 주신 그 부분이 있다면 개인 SNS에 그 글을 올려주세요. 꿈코치의 웰컴 교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긍휼한 또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명사형인 라하밈 또는 긍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단어 모두 모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의 긍휼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또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신의 연약한 아기에게 느끼는 다정한 감정을 떠올리게 해요. 이렇듯 라훔은 강한 정서를 전달하는 말이죠. 때로 이 단어는 심히 마음 아파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슬프게도 한 아기가 죽어요. 그런데 두 여인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죠. 솔로몬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아기를 둘로 잘라 두 엄마에게 반씩 주라고 해요. 그러자 진짜 엄마가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긍휼함이 그녀가 진짜 엄마라는 걸 드러내주죠. 그러나 라훔은 단지 감정의 차원을 넘어 행동도 수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음의 긍휼, 즉 라하밈이 생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도 하나님은 라훔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자녀처럼 돌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 여호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맨 먼저 긍휼한 분이라고 하신 건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의 끊임없는 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분을 배반해요. 여호와의 긍휼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또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오히려 폭력을 가하죠. 이러한 반역의 결과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자기 아기를 향한 라함임으로 가득한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 또는 라함임 하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더 읽다 보면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를 미리 가리킨 것으로서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깊은 긍휼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헬라어로 긍휼은 오이크티르모스인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인간의 고통에 심히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그분의 백성을 모아 품으신다고 비유하시는데요. 오이크티르모스의 극치는 긍휼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걸로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 긍휼의 삶을 따라 살라고 명하세요.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참여하는 삶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첫 단어로 긍휼을 사용하신 게 얼마나 적합한지 아시겠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아파하거나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반응하시고 깊은 긍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